50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50절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미얀마의 그리스도 되소서. 미얀마의 그리스도 되소서. 설교 제목인데 딱 설교 제목과 맞진 않지만 그런 심정으로 미얀마를 떠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얀마를 제가 한 8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섬겼는데 이번처럼 설교 준비하는데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쿠데타로 인해서 아직 정비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자 받기도 너무 힘들었고 또 여행자 보험이 생겨가지고 그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다 또 똑똑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선발돼서 미얀마를 가시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다가 비자를 못 받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LA의 미얀마 영사만 있더라고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안 되던 분을 찾아가서 그리고 비자를 거의 한 달 동안 기다리다 안 나왔는데 3일? 이틀 3일 안에 비자를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가신 분 중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간증을 듣겠지만 정말 하나님 하셨다고. 정말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뭘 보게 하시는 걸 이렇게 가게 하시는. 준비하면서도 굳이 이렇게 가야 되나? 다리만이 싸들고 가야 되나? 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설교하는 데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가 되셔야 되고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어렵지만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가서 가르쳐 지키고. 그래서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선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가르쳐 지키기가 됩니다. 지키라고 하니까 또 뭘 해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주의하게 해야 되는 거지. 굳게 붙잡다. 지키다는 뜻이 굳게 붙잡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서 전해서 깨닫게 해서 마음으로 굳게 그것을 붙들고 살게 만들어야 되지만 이것 역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는데 가서 뭘 퍼주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퍼주는 것, 나눠주는 것은 모양인 거예요. 그릇인 겁니다. 내용은 뭐예요? 복음, 진리, 하나님의 뜻을 담아다가 전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뜻을 두고 그것을 가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미 그 일들을 하고 또 그곳에서 하고 또 하고 이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그 복음을
나눠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들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리더십이 누굽니까?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오늘 장로님 이제 한국 여행 가셨어요. 어렵 것이겠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리더십이 누굽니까? 직분자들입니까?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그것을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다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사람들이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정치 체계와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자기들 생각대로 이념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면 마땅히 교회 리더십은 누가 리더십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 교회가 회사입니까? 직급이 있게 군대도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십이고, 리더십이 돼야 교회가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군대도 아니고, 그래서 짬밥순도 아니고, 교회가 그냥 막 리더십을 세우면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리더가 될 때, 리드를 할 때 교회가 참다운 교회로서 그렇게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주님께서 계셨을 그 당시에 요즘까지 교회 리더십들처럼 여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항상 그래요. 리더십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교훈, 자기들의 말,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걸림돌을 만들어요. 그게 율법이죠. 원래 걸림돌이라는 거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넘어지게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이 중요한 거죠.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자기의 생각대로 읽어냅니다. 자기의 뜻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조하고 함께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편, 자기 가족, 이웃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라면 자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제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실수하는 게 자기 뜻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그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가 죽어야 그 뒤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분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내가 목숨 바쳐서 지키겠습니다. 그런 연약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항상 낮에 한상 중에 있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렇죠. 여러 짐승들이 네발 같은 짐승과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이런 소위 당시에 자기 생각으로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했더니 안
안 됩니다. 나는 이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율법의 금방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먹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물론 율법 정한 거 지켜야지 그들 입장에서. 근데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많은 것들 우리가 주신 목적입니까? 이 많은 교회 우리 신앙생활 하게 된 목적이 뭐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수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운영하는 면에서, 교회 운영하는 면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죠. 그들의 생각이 반영돼야죠, 당연히.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본질적인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기울어 그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후대교 종교 지도자는 엄격하게 아주 그냥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정해서 지킬 것 말 것 다 정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아예 닫아버린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도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할례 받고 율법 지키니까 그랬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야, 너희 조상도 너희도 매지 못한 멍에를 왜 그들에게 매느냐. 자기도 못하면서 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면서 하지 못하면서 하지 못할 걸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비슷한 행동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누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뭘 봐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가? 뭐 더 나아 그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누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 되는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아, 누가 귀신을 쫓아요, 주의 이름으로. 근데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했어요? 아, 귀신 쫓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귀신 나쁜 거잖아요. 쫓는 거 좋잖아요. 근데 못하겠다는 거, 그 좋은 일을 왜 못하게 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 편 아닌 거예요. 너 우리 따르면 그거 계속하려 우리 따라야 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 따르는 거예요? 누구 따르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누구 따르는 거예요? 누구 따르는 거예요? 아니, 내 대답. 누구 따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잖아요. 저도 주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볼 거는 저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봐야지, 나한테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진짜 잘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부합하고자, 마음을 합치고자, 이 말씀처럼 이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합하며 사는 게, 그게 저를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누가 내 편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옥 가요, 그렇게 하면. 내가 누구 편이어야 돼? 내가 여러분 편이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겠죠. 근데 먼저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 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한 교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뭐 헌금을 많이 내거나 무슨 뭐 어떤 뭐 공로가 많거나 아니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뭐 김치도 담아주고 뭐 고기도 구워주고 아 좋겠다. 그런 사람의 편이 되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여러분이 교회로서 우리 지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짝짝꿍 맞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면 오빠 해봐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들 마음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공교롭게 이 말씀 한다고 우리 교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내 제자 만들려. 무슨 내 제자를 만들어요? 왜 복음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뭐 통치하려고?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그래서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내가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그 생명은 결국 생명의 말씀이신 이 말씀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아니? 그럼 내가 너와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몸만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니라 진짜 알아야죠. 생각을, 마음을 알아야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생각은 틀려요. 이 좋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편에서 우리 만든 것 같죠? 얘들아, 야, 쟤네들 왜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그러게요? 쟤네 어떻게 끝내줄까? 이런 식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탁해서 귀신을 쫓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자기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한테 뭐라고 해요? 주님 하세요. 자신 있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지어다. 야,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돼. 그냥 둬.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능한 일을 행하고 그랬잖아요. 능한 일로 미반이에요. 원어로 듀나미스는 딱 생각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밖에 있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안의 말씀으로 밖에 먹을 게 있는데 야 맛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먹어서 내 안에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능력, 밥도 안 먹을 수 있는 능력. 우리 애가 아팠어요.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8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저 2층에 있어요. 언제 태어나시는지 아세요? 자기 혼자 이 젖을 빨아 먹을 수 있을 때 이 능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입으로 이렇게 빨아 먹을 수, 그때 표현시키는 거예요. 빨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알았을 때 그 양식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아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끌려서 요동치면서 어린아이가 흔들리는 대로 누가 말하는 대로 쫓아다녔지만 지금은요. 진짜 알잖아.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내가 알고 있던 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라고 그랬지. 찬송. 내 안에 있는 것과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같을 때 찬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이 말씀을 지금 듣지요? 이걸 듣고 흘러내리는 그 하수가 아니고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그걸 딱 필터링 하는 거여서 그것을 걸러내는 거예요. 내가 내 말씀을 잡는 내 안의 것을 갖는 이게 능력이에요. 듀나미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능력, 깨닫는 능력.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뭐예요? 자기 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방언.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 안에 게 울랄랄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방언이에요. 그냥 나 뜻도 모르고 랄랄랄라 하는 게 방언이 아니라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일반 말에 방언을 할지라도 소용없대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이 중요해요. 그들이 지금 이 능력, 진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주겠죠. 진리를 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주니까 왜 귀신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왜 진리를 주는데 귀신이 떠나가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따라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뭐가 영이에요? 뭐가 생명이에요? 내가 이른 지금 이 말,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말이 뭐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살리는 영, 그리스도 살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가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지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알게 되면 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데 이게 사는 겁니까? 그냥 그러고 살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아요. 다 그런 줄 알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살긴 살되 인간으로서의 삶은 아닌 거죠. 살긴 살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은 아닌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살아가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도 데모하고 하는 게 뭐예요? 의식하고 뭐예요? 모르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데모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말이 내 양식이 됐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내 안에 임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질서가 내 안에 있는 질서가 달라. 부딪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만들어 데모하고 화염병 던져요?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내 안의 것과 밖에 있는 것이 세계가 다르잖아요. 안 괴로워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이러고 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럴까? 이렇게 그대로 천국 가면 좋을까요? 나 안 가. 솔직히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 가서 천국에서 영원으로 같이 산다면 안 가고 싶어요. 그냥 여기 있지 뭐. 거기나 여기나 뭐가 달라요? 계속 우리 똑같은 짓을 할 텐데 안 가고. 다르니까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바꾸자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꿔요? 그렇게 해달라.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애통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뭐가? 교회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바뀌었잖아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거듭나는 게 거룩해지고 그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게 뭐겠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이 세상 것만,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그런 눈에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게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은 모양이라고 하죠. 모양. 겉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실체, 그 모양 안에 담긴 옛것으로 새 것을 아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는 거잖아요. 지금 보이는 거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음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나가요. 귀신이 오겠습니까? 아까 말이 영이라고 했죠. 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럼 더러운 말은 뭐겠어요? 더러운 귀신은 뭐겠어요? 더러운 말, 깨닫지 못하는 것,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누구든지 보는 것들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눈 떠 있으면 보이는 것 다 말할 수 있죠. 그런 말들이에요. 세상적인 거.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그러니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을 하니까 당연히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나쁜 말들, 더러운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왜 보이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미얀마는 가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더 모르는 사람들은요 가면 다 죽을 줄 알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 폭발사고 문제 나니까. 지난달에 16군데 났대요. 무섭죠. 근데 거기서 살고 있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대요. 예전에 한국에서 저희 장인어른이 전화를 자주 하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전화를 해요. 미국에 괜찮냐고. 우린 몰라. 근데 아마 한국 그 뉴스에 뉴욕에서 뭐가 이런 무슨 사고가 일어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몰라. 알면 진짜 그들이 우리가 가서 안전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팬데믹 끝나고 이제 구테타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 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거기 선교사님들,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사업하고 다 장사하고 다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다 살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그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겠죠. 그래서 뭐 선교 그럼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뜻을 알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 돼요. 그 능력을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이 사람들 받아들여야 돼, 받지 말아야 돼요.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탁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그 나쁜 말들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들이 받아들여줘야 되죠. 근데 이들을 배척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40. 자,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하나라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배들 내고 구멍이하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옵니다. 자, 작은 소자는 누굽니까? 자, 뒤에 가서 설명합니다. 43절 더 이어서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보다 나으니라. 45절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로 전자로 세상에 동생이 들어가는 두발 가지고 지옥에 꺼지라. 47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자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걸림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그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차라리 그거 찍어버리고 손발 다 자르고 굽고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게 낫지 않겠냐. 어떻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예 그래도 여기서 그냥 깜깜거리고 그냥 왕처럼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그게 맞지? 그게 맞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독이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죽지도 않고 하여튼 고통 당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미천한 존재로 구독.
찍어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막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다른 사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거 다 찍어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거기에 맞지 않는 걸 잘라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기준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거기에 부합하고자 그 모양처럼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내 삶을 만들고자 하지 않으니까 그냥 너덜너덜 그냥 막 시장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비춰보면 잘라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나를 그냥 안 두거든요. 사람 운동력에서 좌우에서 어떤 공부다 이래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면서요. 그냥 안 둬요. 나 그렇게 살게 안 만들어요. 다 잘라놓는다고 잘라놔. 그러니까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작은 소자예요. 성경에서 작은 소자는 가난한 사람들, 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걸림돌이 되는, 말씀의 걸림돌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잘라, 다리 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소자예요. 다 잘리니까.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부족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먼지와 같은, 난 먼지와 같은 택배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눈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되세요? 소경이 되는 거죠. 소경이니까 길을 잃은 자, 잃은 양인 거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 치장한 거, 아름다운 거, 크고 사람 많은 거, 예? 힘 있는 거, 권세 있는 거, 그런 거 보고 큰 교회, 무리 막 이런 거 쫓아가잖아요. 다 보이는 거 쫓아다니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만, 그 안에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 내 안에도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걸 뽑아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길을 잃은 거죠. 누가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잃은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 잃은 양이어야 돼요. 99마리는 이 한 마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지옥 간다. 그냥 말이 구더기를 죽지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다. 아이고 참 동화 같은 얘기네. 한마디로 얘기했죠. 1분 안에 여러분이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분 30초, 2분까지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숨을 참아보세요. 1분에서 2분 30초가 딱 보통 사람들의 그 한계라죠. 딱 1분 30초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근데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죽어.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뜨거워 해야 돼. 뜨거워 말해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앉아서 안 죽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니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자원들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원은 안 들어오고 그냥 살아는 있어.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채로 살아만 있어.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금 이야기 하십니다. 희한하죠. 본문에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지옥도 나오고 뭐 잘려나는 것도 나오고. 근데 소금 얘기가 왜 소금 얘기를 할까요? 자, 50절부터 마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노소로 화목하라 하셨다. 소금 얘기를 3번이나 합니다. 그 뒤에도 자, 소금이 뭡니까? 할라스, 반부패, 불변, 재물에 소금을 치다, 소금을 먹거나 소금을 손에 두고 언약하다, 불변성, 뭐겠어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하나님 지금 반드시 되어질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되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내가 나를 따르는 거 아시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를 전하는 그런 진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자기 뜻을 따라 살 때 당연히 그렇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같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협박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그래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땡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럼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세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펼쳐놓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선교지를 갑니다. 미얀마를 가요. 미얀마가 뭐가 불쌍합니까? 그들의 가난에도 지조가 있어요. 아시죠? 구걸하지 않아요. 아시죠? 멋있는 가난. 당당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겸손해요. 참 좋아요. 그 사람들. 비굴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잘 살아요. 다 가지도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들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뭘 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럼 거기만 불쌍한 사람인가요? 여기도 있어요. 이 땅에도 있어요. 더 불쌍한 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 계시대. 신은 계시대.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거든 하나님의 누구시니 그분과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언제 철들어요? 부모 마음을 알 때잖아요. 부모 마음 모르기 전에는요, 그 모를 때 성별 다 드렸어요. 예배 다 드렸어요. 근데 진짜 예배는 부모 마음을 알 때, 그 성령과 진리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할 때, 그때 철드는 거잖아요.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직 성령이 떠나가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알고 사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신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그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뭘 나눠야 되겠습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뭘 지켜요? 그거 붙들고 살아야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성령 공부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원하는데 되어지길 원하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돼요? 알아야지. 원하기만 한 거, 알아야 아는 곳에 배우는 자리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가서 전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보다 더 행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불행해요. 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보이는 삶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늘 냉정하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조금씩 이 사람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저 사람도 가서 복음 전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요, 핍박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너 그러려면 내가 앞으로 나 만나지. 우리 집 오시고 물건 드시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러세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럼에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보이는 것이 다
그 보이는 것도 그 안이 정말 참 인생의 행복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교하고 또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미얀마의 그리스도께서서 같이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봉헌하고 축도를 올리겠습니다. 친절하게 미얀마를 우리 다 외웠어요. 다른 사람들 재밌어요. 미얀마의 그리스도 되소서 이민족 주 알게 하소서 주님만 위해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 사랑 그 복을 전하리 그들 영원히 믿어날 그날 위해 내 생명 주께 드리 다시 한번 미얀마의 그리스도 되소서 이민족 주 알게 하소서 주님만 위해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 사랑 그 복음 전하리 그들 영원히 비오는 그날 위해 내 생명 주께 드리 야마 빛에 그리스도 피하네 미얀마 바다의 그리스도 피하네 요집체 손바체 사인사세네 돌겠네 니유 사시네 그대 몰린 쌍쌍을 째 그대 지치게 뒤치고 자야로 임마 나와 별빛도 조상에 따라가이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 정말 미얀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